You're a good, good father.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And I'm loved by you. It's who I am. It's who I am. It's who I am.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to us. You're a good, good father.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And I'm loved by you. It's who I am. It's who I am. It's who I am.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to us.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여성 성경 공부 모임이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이강민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전 뉴스에서 전도사님과 학부모님들이 가정별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박성민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 영상 편집을 도와주실 봉사자를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영상 편집을 도와주실 분이 계시면 전화 혹은 안영신 권사님 그리고 차동 형제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전가족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태영 성도님과 박성민 전도사님의 조부 그리고 시조부가 되시는 김상덕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이 한국 시간으로 6월 20일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있게 되는데요. 김태현 형제님과 박성민 전도사님 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간 함께 공동 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 상한 마음과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들을 돌보기보다 우리의 욕심의 도구로만 이용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또 예수 안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며 돌이킬 수 있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마음은 병들어 있음을 봅니다. 무지한 이들의 피를 흘리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폭력과 차별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주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직 가라앉지 않은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환자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 그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 종사자분들과 그들을 돕는 정부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모두와 함께 하셔서 그들이 이 모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향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일터를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이 모든 시간들을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사태로 인하여 직장을 잃거나 일을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러한 삶 속에서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끝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가장 연약한 분들, 병약자와 노인분들과 저소득 가정, 어린아이들을 둔 가정, 또 서류 미비자, 이민자 공동체, 가족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친구,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교회로 지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하는 낮은 모습으로,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지어지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복음에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가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아니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급박한 위기 앞에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축될 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도는 결코 최후의 수단이기 전 우리의 첫 번째 행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몸 되어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길 희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병에 감염된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들의 몸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며 감염의 확산을 하루빨리 막아주시길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노인들과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보호하시고 빈곤층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길 간구하고 기도하며 젊고 건강한 이들을 위해서 의도하지 않게 이 질병을 퍼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타인을 돕도록 격려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 치료법을 연구하는 과학계 종사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속히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기도하고 원합니다. 뉴스를 전달하는 미디어 종사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보를 찾는 미디어 소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선한 이웃으로서 올바른 정보를 얻도록 도와주시고 불안과 혼란 가운데 우리 중심을 지키고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립되고 불안하거나 무력감을 느끼는 정신적으로 약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길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사회적 거리를 둘 수 없는 노숙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그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과 충분한 시설들을 제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전 세계 특히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시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그들을 사용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해고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하시고 교회가 자비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길 기도하고 원합니다.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모가 협력하여 자녀를 돌보고 모든 가정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며 직장 때문에 집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부모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이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필요한 정기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태로 인해 치료가 미뤄졌을지라도 그들이 참을성 있게 긍정적인 태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사업가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소외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도들과 지역사회를 변함없이 섬기고 사랑하는 새로운 방법을 깨닫도록 지혜를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며, 학업이 연기되고 취소되고 졸업이 불확실하고 대학생들을 위한 인생은 불확실하지만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기도하고 더 나누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길 기도하며,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 더욱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특별히 현장에 있는 의료진을 위해서 그들이 우리를 섬기도록 부르심에 감사드리도록 기도하고, 의료진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키시고 그들이 가족들 또한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하시며, 의료진이 빠르게 변하는 병의 진료와 진단, 대책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의료진이 명확한 판단력을 갖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안하지 아니하도록 안위하시고, 의료진이 돌보는 모든 환자에게 섬기는 마음으로 대하도록 하시며, 의료진이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의료진들에게 놀라운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평안함의 이유를 물을 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길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선하시며 온전히 선하신 일들을 행하실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비전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귀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선 우리 귀한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시어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더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권능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의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말할 수 없는 것들로 체험받아서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보상으로 체험받는 역사를 증거하며 나타나며 간증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늘 귀한 이 예배도 주님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말씀이면서 오랜 시간 폭넓게 사랑받아온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시로 알려진 이 말씀은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양의 가사로 만들어져 불릴 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또 어째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의 소망이 된다고 고백하게 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삶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3편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목자의 모습이 그저 양을 치는 목자의 모습이 아니라 광야에서 쫓기는 도망자들을 품는 목자의 모습을 생각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문화에 따르면 부지불식간에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거나 혹은 고의성 없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의 가족들의 복수를 피해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복수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니는 이러한 도망자들의 고향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을 구하기 위해 부지불식간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의 그러한 행위가 드러났을 때 그는 가족을 떠나 모든 것을 버리고 추격자를 피해 광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광야는 그와 같이 도망자들의 거처였고 그 거처는 그러나 안전한 곳이 아니라 이제 범죄자가 되었다는 두려움과 쫓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현실 속에서 극심한 공포와 불안 그리고 배고픔과 추위를 견뎌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기댈 곳 없이 광야를 배회하는 하는 도망자들에게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은 광야에서 목자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꼴을 찾아다니며 양을 치던 목자들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든 그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손님으로 맞이해야 하는 그들만의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자신의 장막에 들어온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그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든 목자는 그의 생명을 피해 복수자들로부터 지키고 먹을 것과 쉴 곳을 제공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을 때 그를 맞이한 이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 이드로였습니다. 광야의 제사장이기도 했던 이드로는 도망자였던 모세를 그의 장막에 들였고 그를 찾는 복수자들로부터 그를 보호해야만 했던 것이죠.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유목민족의 전통을 간직한 베두인족들 가운데 이러한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주고 있는 목자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이러한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지불식간에 세상을 따라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 수 없는 그러한 광야의 도망자 같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그분의 장막 가운데로 맞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복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저 우리가 그 장막 가운데 들어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추적하시는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3편 6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에 보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아도 팔로우라고 하는 번역을 해놓았지만 사실 이 단어의 히브리어인 라다프라고 하는 단어는 도망자를 추적하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성경에는 반드시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붙여 놓은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도망치는 우리를 추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도망자인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추적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어째서 그분은 우리를 추적하십니까? 그분이 추적하시는 목자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쉼없이 도망가야 하는 도망자의 인생,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인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인정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며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외로움으로부터 도망치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랑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며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만일 내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외롭게 되는 현실이 닥친다면 나는 죽어버릴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것만 얻게 된다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사랑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것들을 얻으려 죽지 않기 위해 고단한 도망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집을 가진다면, 좋은 배우자가 있다면, 좋은 자녀가 생긴다면 내 인생이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변명하고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그래서 무언가를 좇는 삶 같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도망치는 고단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두려움과 도망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만날 때 멈추어집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도 도망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끝까지 그분의 인자와 선하심을 만나게 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쫓으시는 추적자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수치 가운데 피할 곳 없이 광야를 거쳐 삼아 도망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쫓고 계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목자 되심의 진정한 축복은 비단 여기에만 멈추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추적자가 되어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삶에는 정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또한 그와 같은 목자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가지는 놀라운 축복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한다,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소생시키다라는 의미로 쓰인 히브리어 단어인 슈브는 본래 돌이키다 혹은 회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알게 되는 것은 그저 우리 삶의 위로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회개하게 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영혼이 소생되는 것을 의의 길로 인도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 그리고 의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그저 아무런 도덕적 결함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걷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시를 쓴 다윗이 바로 그와 같은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 그가 의인이었다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도덕적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는 자신의 충성된 부하였던 우리아를 배신하고 그의 아내를 취하였을 뿐 아니라 그를 고의로 전쟁터에서 죽게까지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목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1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다윗은 이스라엘을 기르는 목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목자였다는 의미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강력한 리더라는 의미가 아니라 도망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기르고 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그의 삶의 곁에는 왕일지라도 시기와 질투 속에서 무너지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때로 자기의 권세를 이용하여 자기 앞에는 웃지만 뒤에서는 자기를 배불리는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배신하고 쫓아내었을 때 그 충성스러웠던 부하들이 금방 자신을 배신하고 저주하는 것도 보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품어주던 사울의 후손이 자기가 왕위에서 쫓겨나자마자 곧장 자신을 저주하는 것도 보아야 했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나를 비웃는 사람, 나를 배신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그의 인생에는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결국은 그 모든 인생들과 끝까지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의 삶을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자와 같던 자였음을, 그리고 그런 자신을 품어주시고 추적해 주셨던 하나님이 계셨음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자들, 그러나 여전히 그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 다윗은 그와 같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보았고, 그래서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목자로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회개가 있고 목자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와 같은 부르심을 입은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도망한 베드로를 다시 만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보면 짓궂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방금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지금 그 자리에 오셔서 이 질문을 묻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너 왜 그랬니? 라고 물으시는 게 낫지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는 게 얼마나 아픈 질문이었을까요? 베드로는 그 질문 앞에 어쩌면 조금은 뻔뻔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주님, 내가 주님을 그래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어째서 이 질문을 하고 계시고 베드로는 이와 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두 번째 찬스를 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게 될지라도 그래도 지금 너를 만나주고 계시는 그 주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을 여전히 만나주고 계시고 변함없으시는 그 은혜를 붙고 계시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됨을 잊지 말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십자가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돌이켜 살아야 하는 회개의 삶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내가 가진 의를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도 도망자의 삶으로 광야를 배회하고 있는 그들과 함께 울 수 있는 목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내 양을 치라고 먹이라고 그렇게 목자로 부르고 계신 것이죠. 리더가 아니라 섬김의 목자입니다. 광야에서 도망자들을 품을 수 있는 목자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걸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이끄는 리더가 아니라 인생의 아픔 속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목자입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도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치기 전 모세처럼 정의롭고 자신만만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가 사실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도망자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베드로를 주님은 십자가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처럼 베드로 또한 이 땅에 방황하는 도망자들을 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는 목자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목자로 부르신 베드로의 삶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 전에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도망자의 삶에서 이제 누군가의 종과 같은 삶으로 보여도 사실은 목자 대신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며 또한 자신도 목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속한 양은 자신의 음성을 들으며 자신의 길을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곧 목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목자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이제 의인됨과 회개의 삶, 곧 목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광야의 도망자들을 품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으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 예배를 맞습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목자의 삶을 살고 계시는 이 땅의 육적인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아비로 살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아비로 살고 계시는 여러분은 주님의 동역자들이십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과 더불어 목자장 되신 주님을 따라 목자로 살게 되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쫓으시는 사랑의 추적자,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쫓아 그렇게 도망자로 살아가는 인생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더 이상 살아가는 인생만이 아니라 이제 진정한 섬김의 목자로 그들 가운데 거하는 자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목자장 되신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그 은혜와 명예가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도망자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또한 목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명예를 허락하셨사오니 주님께서 그 길을 걷는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오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 이 예물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또한 소생케 되며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은 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또한 그들을 돌아봐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비록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할지라도 그 모든 삶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사랑의 추적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로 목자의 길을 걷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지금도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목자로서 함께 울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영적인 아비들과 목자들에게 그리고 또 지금도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고 있는 자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